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육군, 육경, 육식에 뭐 내가 없다는 말 많이 하지만 그 원래는 이제 연기법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명세, 우리의 신체와 저기 정신적인 거죠. 여기에서 육입, 그러니까 색성, 향미, 촉법 이런 거죠. 육입, 안기서신의, 안기서신, 용기코 6개. 그래서 접촉이 일어나죠. 촉. 접촉. 여기서 수가 이게 굉장히 심오합니다. 공부할수록 부처님의 깊은 해안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 제자라는 그 세살, 그 사실 너무 기쁘고 고마운 겁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밝혀주시면요. 수. 그러면 호와 불호. 물론 호가 불어다니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따지는 거는 인생에 따지는 거는 호와 불호. 이게 거센 물결입니다. 이게 얼마나 거세냐 하면 자기의 사고와 감정까지도 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거센 물결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치질 않고 애가 일어납니다. 애차. 애가 일어났을 때 그 애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 깊은 사고를 머리를 굴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치가 이거는 여기 제가 말씀드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배가 고프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애도 잡아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엄청난 거센 물결이에요. 그 기아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든 내 새끼나 나는 굶기면 안 되겠다. 나도 굶으면 안 되겠다. 그다음부터 되죠. 내가 내일 같은 고통이 되풀이되면 안 되겠다는 게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시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는 굉장히 깊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훔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이제 이렇게 열린 사회일수록 다양하게 하지만 닫힌 사회일수록 우울 바라는 거지. 누가 나한테 뭐 쌀을 떨어뜨리지 않나 이런 것도 다 시간. 그 다음에 여기서 존재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어떤 인간이 돼야 되겠다. 내가 출세해서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이것도 다 우리 불교에서 보는 그런 거죠. 여기서 유가 일어나죠. 존재가 나는 어떤 존재다. 나와 너, 우리 뭐 이런 외국가 들으면 눈물 막 흐르고 말이죠, 그죠? 그런 게. 일단 그 다음에는 생이 달라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딸이 태어나면 아이고 뭐 아들 태어나면 좋다. 그다음 노동력 있고 그 차이거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소가 태어나면 아이고 큰 재산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병사 어떻게 돼? 노병사는 득실. 아이고 소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100만 원 날라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날라가네. 네? 득실 시비. 득실 시비. 이게 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우울해지고 그 다음에 슬픔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고통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비고뇌라고 그러죠. 우비고뇌. 부처님 발견한 게 생로병사 우비고뇌이 되는 거예요. 합해서 우비고뇌. 그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보통 명색을 빼고 얘기하면은 여기에 8연기입니다. 8연기. 이게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은 12연기지만 그건 대부분 이제 8연기가 많아요.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없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고, 이것이 없으면 이렇게 해서 연기법이라는 건 차유고로 비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는 거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으면 것이 없다. 그게 연생연법, 연기법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은 연기법을 그냥 이렇게 달달달 외워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 속에 이 깊은 그
겉세 물결을 이해하고 그 삶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이 내가 남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걸 받아들일 때 영계법 진리가 다가오는 겁니다. 아침 연불하면서 무명생년 뭐 예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 깊은 겉세 물결과 내가 남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바라볼 때 이 유기불기 그러면 불교의 수행을 말씀드리면은 이 겉세 물결에서 우리의 사고와 감각이 어떻게 되죠? 왜곡되는 거죠. 감각이 어떻게 되죠? 뭘 느낍니까? 득실 시비를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와 감각을 판단하는데 그 판단하는 형식이 득실 시비인 겁니다. 그럼 득실 시비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객관적 판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뭘 얻었다. 이것이 사람들은 남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그건 이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겉세 물결이 요동친 방식입니다. 이걸 깨달았을 때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조용히 앉아 돌아본 거예요. 그러면 이 돌아본 사고와 감각 어떤 겁니까? 수행으로 돌아보는 이 지성은 어떤 겁니까? 묶여있지 않죠? 묶여있지 않죠? 그 돌아보는 겁니다. 이 돌아보는 지성을 얻기 위해서는 부단히 우리가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선정에 들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 사고와 감각이 명료를 회복해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광 뭐죠? 회광반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뭘 발견했죠? 이 겉세 물결 이걸 바라보니까 이게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떨어져 보는 겁니다. 때까지 내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가 아닌 거예요. 모든 짐승들은 생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원리, 이 사고와 감각이 지광을 회복해서 뭘 알았습니까? 원리를 얻어냈습니다. 조용히 떠나서 바라보는 거. 떠나서 고요해지고 바라보는 거, 관찰하는 거예요. 이 관찰이 됐어요. 그래서 이 호와 불화 끊임없이 일어나고 가라앉고 있는 걸 쭉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뭘 발견했죠? 무아를 발견했어요. 내가 아니구나. 엄격히 말하면 뭐죠? 비아입니다. 비아. 내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아닌데도 나는 내 것, 이 걸 찾았구나. 이것은 이 모든 득실시비의 판단은 미망이구나, 무명이구나. 이걸 발견했습니다. 미망. 여기서 이제 한 걸음만 우리가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걸 오래 바라보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내가 아닌 걸 알았죠? 내가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관찰이 더 잘 돼요. 이때까지는 나기 때문에 관찰하기 힘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나를 바라보겠습니까? 근데 내가 아니기 때문에 득실 시비를 떠나서 쭉 내 속이라는 이 겉세 물결을 계속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젖공을 탁 만지고 아이고 뜨겁구나 하고 훅 떨어져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이게 나를 이렇게 흔들었구나. 모든 인류가 이 속에서 흔들려 왔구나. 이걸 부처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뚝 떨어져 보니까 비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가 떠들어가요. 이 호와 불호가 이르는 겉세 물결을 내가 아니다고 알고 쭉 바라봤습니다. 뭐를 이해하게 됩니까? 뭐를 이해하게 됐습니까? 그것이 내인 경우는 변화가 나에게는 고통이에요. 그렇죠? 내가 사라지고 내가 일어나는 게 고통이지만 이 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겉세 물길이 흔들리다가 가라앉고 끝없이 파도가 몰아쳐서 쓰나미처럼 왔다가 또 쏙 물러가고 이런 걸 할 때 뭘 보게 됩니까? 그건 내가 아니다. 그 다음 뭐죠? 연민. 예. 그 다음 또 뭐죠? 대단한 연민이랍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바라봐요. 혼자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부처님 법은 늘 초기의 부처님 법의 특징은 뭐냐면 현명한 사람은 스스로도 알 수 있는 법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독각이라는 걸 어느 불교 어느 종의 독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불교는 독각이 있어요. 스스로 깨칠 수 있는 겁니다. 진리인데 왜 못 깨치겠어요?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독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불교는 독각이 있어요. 스스로 깨쳐하는 거예요. 무상한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실체가 없어요. 꿈 같다는 걸 보지. 공하다는 걸 봅니다. 그게 오래 보면은 아 무상이고 공해구나.
그러나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둘째 방법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보는 겁니다. 그 부처님 가르침을 늘 기억해서 부처님 뭐라고 하셨죠? 이 거센 물결이 오온이 다 무상하다. 그 속은 텅 비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큰 가르침 두 가지는 하나는 연기법적인 회광반조고 또 하나는 뭐죠? 무상과 무아 있죠? 공. 이 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힘입어서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제 팔수를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조금 이제 세간 기허치, 세간에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공대사께서 당대 현실의 수행을 깊이 보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상속에서 아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신 분이죠. 그 지공대사는 늘 백성들과 어울려 지냈다 그래요. 지팡이에다가는 가위하고 망원경을 들고 다녀서 집집마다 가위 엄주고 가위 빌려주고 바늘 끌 때는 확대경도 보여주고 했다는 거. 이렇게 백성들이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백성들이 모두 이분을 흠모해서 초상화를 다 나누어 하셨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이분은 누구를 도대체 어리석은 사람을 구하냐면은 도를 가지고 도를 구하는 사람 이랬습니다. 자신의 깊은 속을 못 보고 계속 아까처럼 이쪽으로 뭘 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마음을 봐야 되는데 이쪽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내가 이 경전도 공부해야지, 이것도 공부해야지. 계속 경전을, 지식, 이거를 자기의 소유, 명예,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 도를 잘 보지 않고 자꾸 일로 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보는 거죠. 온갖 경전의 뜻을 찾아 이리저리 바쁘지만 자기 한 몸 구제도 마치지 못한다. 자기 속도 못 보면서 계속 아는 거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현실로 전심 탐문 난설, 남의 글과 어지러운 말만을 찾아서 자칭, 여도 지금도 같은 말 쓰죠. 자칭, 지리 묘호, 지극한 이치가 묘하다고 칭찬한다.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속 깊은 거센 물결을 보고 이해하는 그 진지함, 삶의 진지함, 고통의 진지함, 깊은 연민, 이런 것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일생을 헛되이 보내며 헛고생을 하니 영겁, 침륜, 생로, 생로병사의 준말입니다. 겁이 다하도록 생로병사에 빠져 잠기리. 탁애 전심불사, 더러운 애착과 묶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청정지심전에 청정한 마음에 저절로 번거진다. 지공대사가 이 연기법을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탁애라 나오죠? 그 다음에 전심, 묶인 마음을 보는 거예요. 다 이렇게 다 그 지공대사께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제 실참시로 해서 자기 마음을 깊이 보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연기법의 이 의미가 단어도 비슷하게 나오죠. 탁의 더러운 애착과 묶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이거를 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지심 자매 공거리와 무상을 깨달아서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외려 이 번뇌의 길을 가는구나. 자기는 불교 공부한다고 하는데 가는 방향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겉세 물결 묶인 겁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공부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깊은 연민들은 납니다. 진여법계 이 여여한 자리, 이 진여법계 울창한 숲에 도리어 무명가시나무와 잡초가 자라는구나. 참 이게 정말 그 현실의식이 무척 깊으신 분이고 당대 수행을 그 위선과 기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경전은 뭐죠? 방편이다. 이걸 가지고 자기 지광을 회복해서 자기 속을 가야 되는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명예와 이걸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방편이지만 황금이다. 불교의 가르침을 황금이라고 애가 우니까 황금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본질은 뭐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 방편을 삼아야 되는데 이걸 진짜 황금으로 생각하고 진짜 막 쌓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황금을 버리고 뭘로 찾아가야죠? 마음의 보배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집 황력 위금. 황금이라고 누런 낙엽을 누런 낙엽을 방편이라죠. 황금으로 알고서 불오 기금 구복 그 황금을 버리고 마음 보배를 찾을 줄 모르네. 저 경전이 보배인 줄 알고 그것만 황금인 줄 찾아 나서서 그냥 배우기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집 황력 위금 경전이 그저 황력이라 그거를 금이라 고집하면서 그 누런 그 단풍 낙엽의 금을 버리고 마음보배를 찾을 줄 모르는구나. 소위로. 그래서 그럼 이렇게 걸어간 길이 어떤 결과를 그러냐 보세요. 소위 신념광조. 그래서 생각을 놓치고 자기의 명명한 사고와 감각 이 정념을 놓쳐버리고 광주 바깥으로 내달리는구나. 이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 강력 힘써서 장지상호 자기 겉모습이나 꾸미려고 하는구나. 자기의 명예와 권위만 추구하고 온갖 우리 시로 말하는 모순놀이를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군의 송경 송문 입으로는 경도 외우고 논도 외우지만 심리 심상고고 마음심자 속 안자죠. 여기 심상이란 말은 오늘날 우리가 보통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원래 그 옛날 뜻은 좁다는 뜻입니다. 심상은 다 이 길이 6자, 8자 이런 걸 심이라 그래요. 심은 넉자고 아마 상은 8자일 거예요. 조만한 그 길이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심상하면 조만하다, 보통이다 얘기예요. 못났다 이런 뜻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은 구덩이처럼 좁고 고고 바짝 말라서 말이죠. 남 얘기 들으면 그냥 썩만 바깥바깥 내고 자기 명예만 권위만 내세우고 소가지가 못됐다 이런 요새 말하면 그 소가지가 좁고 바짝 말라서 마음의 여유가 없다. 이게 심리 심상 고고라는 고목나무 뜻이죠. 그래서 마음은 그저 보통 구덩이처럼 소가지 좁고 그저 말라준 나무처럼 여유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로병사 우비곤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경전을 많이 배우고 있으면서. 이게 당대 아까 그 수행의 흔한 흐름이라는 걸 이분이 말씀하시고 이제 공부를 잘 못하면 된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런 수행자한테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일조 각본 신공 하루아침에 이렇게 돌아서서 자기 마음자리가 본래 텅 빈 거를 본다면은 부조 진여 불소 그 본래 소식에 앉으면은 진여의 그 풍요로움 속에서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이 여기에 물리면은 계속 모자라서 뭘 찾아다녀야 돼요. 그러나 자기가 돌아보면은 이 진리의 깊은 속에 부처님께서 아까 멀리 벗어나고 고요하고 깨달음의 기쁨이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명예와 사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과 공, 무아를 깨달으면 진리의 기쁨, 그 진열자리의 기쁨이 결코 빈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까 말하는 성문의 마음입니다. 성문의 마음은 뭐냐 하면은 관찰하고 성찰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공인도 하고 참선도 하고 자기를 많이 보는데 보는 자기가 뭔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아까 그 왕이 어린 아이를 사랑했을 때 이쁠 때는 하는 게 다 이뻐 보이는데 미워지가 다 미워잖아요. 그러면 그 관찰 판단은 뭐예요? 마음속에 애착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하면서도 판단은 자기가 뭔지를 몰라. 이게 성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공대사가 뭐는 또 하나의 잘못된 수행 부류가 바른 거예요. 엄청 뭐 조용한 곳에서 자기도 막 10시간 참선을 하면서 자기를 바라보면서도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보십시오. 성문 심심단혹. 성문은 마음만 미혹을 끊는다고 참선한다는 거예요. 단혹. 마음만 미혹을 끊는다고 하는데 능단지심이 시적이라. 끊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계속 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그 판단 기준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 속이 조용한가 아닌가를 보지 못하고 계속 바깥을 향해서 이런 가정이에요.
거센 물결에서 마음을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마음속에 아직도 거센 물결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예를 들는 건 그런 겁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굉장히 정보 투자하는 아주 엘리트가 있었어요. 공부 많이 했죠. 하버드 대학에서. 그래서 호주의 원주민에 가서 보니까 원주민들은 도대체 내일을 걱정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 태화되어 있구나. 시간에 미래의식도 없구나. 그렇게 다 후진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판단한 자기 주신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는 자본주의 경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관적 판단이지 그게 있는 데가 아니거든.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반성하면서도 지 속에는 속된 마음이 있더라. 적적 재상재견. 그래서 안에 도적놈이 바깥 도적놈을 쫓아내고 또 소래온 도적놈이 또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도적놈과 도적놈이 재상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재견 서로 쫓아낸다. 내가 뭘 반성을 막 하다가 딱 보니까 내 속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판단하는 마음속에 또 하나의 가치관에 들여서 남을 막 오해하고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판단 중지하게 되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찰하는 마음을 깊이 봤을 때는 뭐가 일어나죠? 어묵이 일어납니다. 어묵. 말이 딱 그쳐버려요. 이걸 깊이 보면 뭐죠? 판단 중지하고 자기가 묻겠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쳐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분의 아니죠. 하시 요본 어무. 언제 자기 본질을 깨달아서 어무 말이 잠잠해지려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보면은 성문은 생각마다 미혹을 끊지만 능히 끊으려는 그 마음이 바로 번뇌의 도적이다. 도적과 도적이 번갈아 서로 밀고 쫓아내니 어느 때에 근본을 깨달아 말이 잠잠해지려나. 입으로는 수없이 많은 경전을 외우지만 바탕자리에서 그 쉴다운 자리에서 물어보면 알지 못하네. 불해 불법 원통 불법이 두루 통하는 이치를 알지 못하고 도로 헛되이 심행 수행을 찾고 이 수행이 제겠다. 저 수행이 더 높다. 저 수행은 비전의 수행이더라.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수묵 그저 책을 열어서 묵 글씨죠. 묵으로 검은 글씨만 찾아 헤매는구나. 두타 아련고행 두탕이고 아련은 아란나라는 말이죠. 조용한 곳. 금강에 나오죠. 아란나 행자 이런 말 나오죠. 아란나라는 조용한 곳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두타 그냥 고행을 하고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둘이 하고 고행 두타 아련고행 한적한 곳에서 두타행하면서 고행해서 뭘 바라느냐 했더니 희망후신 공덕이요. 다음 생에 내가 남자로 태어나야겠다. 다음 생에 출가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너와 남이 남아있는 거예요. 본래 없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다음에 뭐 해야 되겠다.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다음 생에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직도 몸과 마음속에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희망 즉 시경성.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되죠? 내가 어디가 돼야 되겠다 하면은 그럴수록 저 부처님은 점점 멀어지는 거죠. 부처님과 내가 두 라인 도리를 못 보는 거예요. 자꾸 부처님을 저 높은 곳에 두고 나는 자꾸 낮은 곳에 두면은 가면 갈수록 멀어지니 대도하유 가드. 대도를 어찌 얻겠는가. 오늘 여기까지만 해서요. 그래서 다음 시간 좀 더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수행한다는 사람도 오히려 나와 남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죠? 아까는 경전을 보면서 쾌락을 취했지만 여기서 이 사람 뭐죠? 더 두타행하고 고행해가지고 말이죠. 이걸 괴롭히고가 나올 줄 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이죠. 난 부처님처럼 높은데 나는 너무 지금 미하니까 열심히 고행하고 참선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저 옛날에 고행하고 같은 겁니다. 이 역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자체에 대한 환멸만 가지는 사람이죠. 이거를 쾌락은 느껴도 안 되겠지만 이런 환멸 느끼는 것도 애착과 증오 두 가지는 결코 이렇게 오지를 못합니다. 조용하게 오지를 못해요. 멀리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은 것 하고요. 오늘 공부한 거를 다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8수와 9수 9페이지까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글로 읽죠. 네.
팔수예요. 세간에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가. 도를 가지고 다시 도를 구하네. 온갖 경전의 뜻을 찾아 이리저리 바쁘지만 자기 한문 구제도 다 마치지 못한다. 오로지 남의 글과 어지러운 말만을 찾아서 지극한 이치가 묘하고 좋다고 스스로 칭찬하며 일생을 헛되이 보내며 고생을 하니 겁이 다 들어 생로병사의 바다에 빠져 잠기니 더러운 해창과 묶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해말숙한 지혜의 마음이 저절로 번거로워진다. 진여 곱게 유창한 숲에 도리어 가시나무와 잡초가 자란다. 누런 낙엽을 황금이라 고집하며 황금을 버리고 보배를 찾을 줄 모르네. 극가닥의 생각을 넓히고 미쳐 달리니 겉모습을 꾸미고 다니는데 온 힘을 쏟는다. 이걸음은 경도 외우고 논도 외우지만 마음속은 우동이처럼 좁고 말라 죽어가는 나무와 같다. 하루아침에 마음이 본래 텅 빈 것을 깨달으면 진여를 모두 갖추어 모자람이 없다. 성문은 생각마다 미혹을 끊지만 능히 끊는 그 마음이 바로 본래의 도적이다. 도적과 도적이 번갈아 서로 밀고 쫓아내니 어느 때에 근본을 깨달아 말이 잠잠해지려나. 이부로는 수없이 많은 경전을 외우지만 바탕자리에서 경전을 물으면 알지 못하네. 불법이 두루 통하는 이치를 알지 못하고 헛되이 수행을 찾고 글씨를 세며 애쓴다. 한적한 곳에서 두타행하는 고행으로 뒤서상 받을 몸의 공덕을 바라지만 바람이 있으면 곧 성과 멀어지니 대도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는가. 이하면 꿈속에서 강을 건너는 것과 같아. 뱃사공이 강 저쪽으로 건네주었으나 혼령이 침상이 간장에서 깨어나면 건너던 배와 뱃길도 모두 잃어버린다. 뱃사공과 저쪽으로 걷는 사람 두 사람은 본래 서로 알지 못하게 중생이 어리석고 전도되어 고삐에 묶여 삼계로 하느라 괴롭기 그지없다. 나고 죽는 이미 꿈과 같음을 깨달으면 모든 구하는 마음이 저절로 쉬어지. 그래서 이 바로 이 겉세물결 깊이 보면 이거 집중의 무상의 공을 깨달으면 여기서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난다는 게 모든 인명을 알게 돼요. 그걸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장 쉽게 해주신 게 생계는 나쁨이다. 그걸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은혜를 입었어요. 이 공과 무상 깨닫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꿈이라는 그 방편을 쓰면 너무 쉽게 알게 돼요. 그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준 큰 정말 은혜자, 큰 이제 복입니다. 그 다음 시간 조금 요일을 더 하고 화요일 날 대승찬을 모두 끝내고요. 그 다음 주에 나오는 그 심왕룡 부대사 같은 그 아들이 둘이에요. 그 사람이. 나는 딸이 하나인데 그분은 그 지공대사하고 만나지는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공대사가 있었으면은 이 부대사야말로 다음 생에 미륵 같은 분이다 이렇게 칭찬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심왕명을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했었습니다.